십자가의 체형 3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체형 1은 뭐예요? 십자가의 체형 2는 뭐예요? 십자가 얘기는 왜 이렇게 오래도록 해요? 십자가가 중요하니까요. 십자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가 정말 많아요. 교인 중에 가짜가 많고요. 교회 중에 가짜가 많아. 그러려면 교회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의 처형, 이거는 역사성에 대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말하면 재판입니다.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재판의 결과가 뭐냐? 십자가형으로 처형해라. 그런 이제 그 선고를 받으시고 그날 그 자리에서 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돼가지고 이제 장소는 골고다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니까 쓰러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순례자죠. 시몬이 이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주변에는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제일 중재인, 로마법을 볼 때 제일 중재인이 사형당하는 법이죠. 좌우에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죄패.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왜 사형을 당하는가에 대한 죄의 명이 거기에 붙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옷을 나누었다. 옷을 나누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예언이 실현되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 부탁한다. 오늘부터 네 어머니다 그랬어요. 자, 요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특징적인 세 가지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제 십자가 체형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요라고 하는 얘기는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나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현장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법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성은 진리죠. 만약에 이 십자가의 체형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거는 심리예요, 심리. 우리가 믿는 거는 그랬으면 좋은데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철학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죽으셨다는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사실이 맞다. 아멘.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처형에서는 뭘 했는가 하면 자, 세 가지 현상 중에서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죄목이 뭐냐고 할 때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왕 같지 않게 죽은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원래 왕은요 멋있게 죽어야 돼요. 왕은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야 돼. 그래서 왕이 죽고 나면 묘도요 크게 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왕의 죽는 모습은요 기록을 안 할라 해요. 왜냐하면 그 왕에 대한 품이나 이런 신성시하는 게 깨지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왕인데 그 죽는 모습이 왕이 아니라 완전히 죄인 중에서도 상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메시아면 그렇게 죽냐? 메시아면 멋있게 와서 로마 사람들 쳐부시고 콱 할 대로 다 하고 하늘로 빵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혀가지고 재판받고는 힘없이 매달려 죽는단 말이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왕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고난의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 그가 상 우리의 죄악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 왕으로 오신 그 왕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겉으로 그냥 왕인 척하는 왕이 아니라 속으로 왕이신 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보면 알맹이를 열고 보면 진짜 왕이신 정말로 사망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왕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굉장히 감추어진 왕 같지 않은 왕으로 죽었다라고 하는데 진짜 왕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했을 때 그 죄패를 번역해서 세 가지 언어로 번역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라틴어는 로마 제국에서 쓰는 이런 행정적인 법률적인 용어고요,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철학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말이라고 해서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번역이 됐던 얘기는 뭐냐면 우주적이고 국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얘기는 라틴 민족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또 헬라 민족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민족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범인종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다. 그 우주성, 아주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면에서 왕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그거는 뭐냐 할 때 아주 굉장히 사사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 부탁해 라고 요한에게 말했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요한 오늘부터 네 어머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어머니에 대한 부탁은 굉장히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어머니 걱정된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뭐냐 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것에 친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보고는 다 교육자들이 하겠지만은 매주마다 이제 새가족 등록한 그거를 해요. 오늘 보니까 산부 예배 끝나고 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없는 거 보니까 등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가지고 권사님이 그러는데 오늘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데 왜 등록은 없을까요? 등록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하도 거꾸로 가니까 그렇잖아요. 살인범이 감옥에 가서 20년 동안 썩었더니 재산이 100억이 됐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아빠가 된다고. 저는 그게 좋았다고.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다고 아빠라고 하니까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좋죠. 만약에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빠가 없는 사생아요.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이런 개념이 있으면 와 정말 좋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우리 아빠래. 그래서 은혜가 돼가지고 저 같으면 오늘 집에 안 갈 것 같아. 근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하다니까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관심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정복자들은요 개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야 인구 조사해봐. 인구가 얼마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냐?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냐? 이런 것만 따져요. 한 개인에 관해서 안녕하시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라 얘기죠. 우리 어머니 부탁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개인적인 모든 것을 다루시는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십자가의 처형 중에서 세 번째인데,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불가사의하고 신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인데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계시다가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잠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이 역사 속에 들어왔죠. 자, 역사 속에 들어왔던 얘기 뭡니까? 오늘이 9월 25일이죠. 29일입니다. 29일입니다. 그러면은 29일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왔잖아요. 생각해보면 영원히 요 잠깐 시간 속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사실 잘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굉장히 내일 아침에 깰 거를 신경을 쓰고 잡니다. 신경 안 쓰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모님은 신경을 안 씁니다. 알람 시계가 없고 알람 어플이 없습니다. 그래도 끄떡없이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난리 나요. 내 직장 가야 되는데 막 자는 사람 없잖아요. 알람 해놓고 자겠죠. 어제 저녁에 제가 그 키를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 자동차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밥 먹고 오면서. 그래서 교회 와보니까 없어. 그러면 이제 차가 있으니까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좀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온대요. 그러면 제가 또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키를 가지고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운동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하철 어플을 다 검색해가지고 일산역에서 탄현역까지 그냥 전철을 타고 탄현역에서 걸어오면은 딱 20분이면 온다. 그렇게 해라. 그런데 탄현역에서 시간은 10시 땡땡, 10시 32분 땡땡.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타고 와라, 밤에. 그랬더니 그냥 걸어서 왔대요. 네, 말은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영혼이 여기 유한한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안 맞는 거예요. 예? 사람이 이따만하게 큰데 옷은 요만해요.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무한한 시간, 영원한 시간이 여기 잠깐 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불가사의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 죽음으로 간다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교회 가니까 아들이 이해해가지고 말씀, 지혜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함께 만드신 거예요. 그랬으면은 생명을 만들었잖아요. 꽃도 짐승도 세상의 인간도 다 만들었는데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명이 빠져나가서 죽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가사의하고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인데,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십자가 처형에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태도와 모든 반응이 십자가에 다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냐면 순종이에요. 죽도록 충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순종이다. 십자가는 죽도록 충성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보면서 십자가 뭐지? 라고 할 때 십자가는 순종이야. 이거는 예수님의 자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속죄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99.9가 아니라 100%를 순종하신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가 딱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소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두 번째가 순종이에요.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말 좀 들읍시다. 순종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아버지 이 잔 옮겨주십시오. 안 돼.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바랍니다. 순종이요. 예배드리라. 예. 기도해라. 예. 전도해라. 예.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힘드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되지. 아니요. 못해요. 아니요. 못해요. 이건 아니라 얘기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순종밖에 없어야 돼요. 교회는 순종밖에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아니오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죽는 건 안 하죠. 내가 설렁설렁 다 하지만은 마지막 가서 나에게 중요한 건 나의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내놓으라 그러면 그거는 아니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돼요라고 하죠. 죽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죽음까지라도 받아 마시는 순종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순종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거예요.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드려.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모리아산 갔다고. 얼마 걸려요? 3일 걸려요. 아브라함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따져보니까 이거 아닌데요. 내가 교회가 여기 없으면 내가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장로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때려치면 그만이죠. 교사 안 하면 그만이죠. 이런 거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예 하고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서 순종할 때는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순종은 빨리 해야 돼. 잡혀가서 수갑차고 와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도망가다 실패한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 와서 순종을 하고 새벽부터 순종을 하고 3일에 걸렸는데 마음이 안 변했어. 3일 동안 가다 보면 딴 생각 날 거 아니에요. 본전 생각 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얻은 것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다니나.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러잖아요. 눈치챘잖아요. 아버지 이상하네요. 번제 많이 드려봤는데요. 여기 나무도 있고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한데요. 오늘은 희생양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나중에 산에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셨으니까 네가 오늘은 죽어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 죽잖아요. 십자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랬으면 십자가 없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뭘 하냐고 하는 거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돈을 갖다 바쳤어요. 집을 갖다 바쳤어요. 뭘 갖다 바쳤어요. 내 생명 갖다 바쳤잖아요. 그건 순종이에요. 와서 막 하나님께 훈수듭니다.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길이 틀렸어요. 오른쪽 그럼 왼쪽 그러고 왼쪽 그럼 서고요.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우리가 전지전능합니까?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지 우리가 무슨 영광을 받아. 만약에 우리가 영광 받을 것 같으면 제가 머리가요. 머리카락이 좀 힘이 없어요. 이게 붙어있긴 한데 이거 다 빠졌을 텐데 이거 약 먹어서 붙어있는 거예요. 막 머리가 빠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막내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까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약을 먹었어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무사하게 지금 붙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좋은 점이긴 동시에 싸나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를 해야 돼요. 제 머리는. 그래가지고 막 젤 같은 걸 바르면요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이게 냄새 나서 몸에 안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 집에서 제가 스프레이를 화장실에서 자꾸 뿌리면요 침대에서 자다가 뻘떡 깨가지고 냄새 난다 소리 질러요. 알람 없어도 자는데 그거는 또 냄새야 막 냄새 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젤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이렇게 합니다.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렘은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냐고. 그냥 하나님 알으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럼 말하란 말이야. 근데 내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거꾸로 하고 그다음에 머리도 막 이렇게 막 도끼불처럼 세우고 말이에요. 그런 필요 없단 말이야. 교회가 수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순종하는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세워지니까 그냥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면요. 정말 망망대해를 해적고 다니는 게 돼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안 돼요. 와서 사공들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했는데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그럼 누가 하냐고. 순종해야지. 아멘?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은 뭐냐, 이루어진 것은 뭐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뭔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모티콘을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하면서. 그죠? 옛날에는 이거 안 썼는데, 저도 아이가 이제, 우리 막내는 주로 좋아하는 동물이 토끼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토끼과로 다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어플을, 이모티콘을 저도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막 토끼 된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거를 보내니까 막 놀래 자빠지더라고. 목사님 이미지하고 너무나 다르대. 그래가지고 토끼 해가지고 막 보내니까 야,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게 오래된 거라서 그런 소리 안 듣는데 초창기에는 토끼 이모티콘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 마음이 표현되잖아요. 한마디로. 길게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길게 어떻게 다 씁니까, 그거를. 카톡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기분 좋으면 그냥 좋다는 표현 쓰고, 화나면은 화난 거 딱 그림하면 다 표현되잖아요. 그래 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굉장히 오랫동안 믿었다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 오랫동안 믿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해봐라. 이모티콘으로. 그럼 뭐 할 거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크로스요. 십자가 이렇게. 예?
십자가는 이렇게 크로스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십자가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주쳤어. 그래서 사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딱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랑과 공의, 사랑과 거룩이에요. 그거를 표현하라 그러니까 십자가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십자가에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용납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짝반짝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더러워. 그래서 우리는 세수를 많이 하잖아. 하나님 세수했어 안 했어요? 안 하지. 우리는 하루 동안 머리를 안 감고 나가면 귀신 되죠. 떡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미용실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 너무나 깨끗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딱 서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인 게 드러나요. 그럼 뭐냐면 아이고 나 망했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사야는 뭐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돼. 와 저거 큰일 났네.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가 쫙. 그럼 거기서 부딪히는 게 뭐예요? 제가 6만 원짜리 벌금 물었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했다기보다는 반응이 열렬했습니다. 근데 2부 때는 아주 열렬하던데 3부 때는 멀뚱멀뚱하더라고. 그래서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아.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뭔 소리 하나 이러는데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경찰을 보면 경계한다니까요. 경찰을 보면 왜냐하면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없냐. 그래가지고 저도 신호를 보고 빨간불 보고 갔는데 이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닌데 빨간불 보고 세게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차가 없기 때문에 안 서도 될 것 같아서 갔어. 그랬더니 제 옆에 경찰차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니 해도 너무하다고 경찰차가 있는데 왜 가냐 그러더라고. 나 못 봤다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만인의 자기 맞습니다. 하여튼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없을 때는 안 잡힙니다. 있으면은 뭔가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서 느껴져야 돼요. 십자가를 딱 보면 내가 오늘 또 뭐가 틀릴까 그런 생각해야 돼. 뭐가 틀릴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좀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가 원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 뭐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나라다운 나라인데 그 나라다운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어. 정치적인 발언에서 내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개인의 어떤 그 양심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극단화돼가지고, 묻지 마. 우리는 지금 개혁을 해야 돼. 검찰 때려잡아야 돼. 이거 좀 빨리 했으면은 박근혜 무죄했을 것 같아요. 예? 검찰 좀 살살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대통령이 그냥 사표 내고 나가면 되지. 뭐하러 감옥 가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을 보면요. 사실은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부부싸움하고 왔으면 십자가 보면서 떨어야 돼. 내가 정말 잘못했다. 잘못했지. 결혼식 할 때 다 뭐라 했어요? 죽도록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 실컷 싸우고 갔잖아. 피 터지게 싸우고 갔잖아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이라 했는데 배 터지게 먹고 나서 다이어트 한다고 야단이잖아요. 숟가락 넣고 돌아서면은 살찌는데. 지가 먹어놓고 살찐다고 자기가 또 막 자기를 욕합니다. 다 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고개를 못 든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구약에는 뭐냐면 목을 쳤다니까요. 양의 목을 쳤어요. 그러면 피가 쫙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뭐예요? 정말 무섭다. 하나님이 내 모가지를 탁 쳐서 피가 나야 되는데 양이 죽었네. 무섭다. 근데 참 다행이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부들부들 떨어야 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꿈꾸더라도 나쁜 꿈을 꿨으면 잘못한 거지. 좋은 꿈 꾸며야 되는데. 꿈에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없어 이러고 꿈 깼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꿈에도 그랬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회개할 게 많고 너무나 무섭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십자가를 볼 때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가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려가지고 실신해서 이제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공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단에 교회 올 때는 고개 좀 숙이고요. 네, 오늘 또 내가 칼 맞으러 왔구나. 내가 오늘은 무슨 죄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를 물으시면 내가 큰일 났는데 그런 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올라올 필요도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나이트 온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카드 들고 와가지고 쇼핑해가지고 꽉 뿌리고 가면서 내가 돈 자랑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내 의 자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 살 길이 있으면 살 길을 찾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만 나타내면 우린 다 죽었다니까.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다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 증거 내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증거 내보라고. 그러면 이제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럽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세.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말 잘 못하잖아요. 그냥 십자가 내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이스크림 그럴 때 아이스크림 사주거나 용돈 그럴 때 용돈 주잖아요. 그러면 약간 사랑을 느끼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밤 늦었으니까 그냥 걸어오지 말고 그랬더니 또 걸어와가지고요 겁나가지고 뛰어서 왔대. 거기 공원길 겁나가지고 뛰어서 온다고 그러더라고. 겁나서. 그래서 왜 뛰었냐 했더니 너무나 뛰어가지고 또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뭔가 오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사랑하니까 선물도 주고 사랑하니까 말도 하고 사랑하니까 안부도 하잖아요. 무사히 도착했냐? 잘 지내냐? 이게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간의 기별이 안 와요. 예? 그래서 사랑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그 마지막 사랑, 최후의 사랑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너 대신해서 죽을게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대신 죽는 부부 있어요? 없죠? 네 죽어야지 나 살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부족해서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내가 대신 죽게 해서 죽은 사람 없어. 잘 안 죽어요. 끈질기게 살아요. 그 사랑의 극이 뭐냐면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는 거예요. 자식 위해서 죽어봤어요? 마음은 상하지. 마음은 상하지만 나중 가서 뭐예요? 할 수 없는 거지.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정리해버리지. 끝까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사랑의 끝을 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많은 최고치의 많은 그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크로스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공의 앞에서 나는 떨지만은 괜찮아. 내가 너를 다 받아줬어 라고 하는 사랑. 십자가 볼 때마다 이 공의와 사랑이 빛나는 그런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낸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최후의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내가 예수 믿었다 할 때 과거의 모든 게 청산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는 뭐냐면 성화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번호게 중생을 했지만 이 중생한 생명은 뭐냐면 점점 커져가야 돼. 거룩하게 변화돼야 돼.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현재인 거예요. 구원의 미래는 뭐예요? 완전하게 영화로운 상태로 가야 돼. 영화로운 상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그래서 우리가 해같이 빛나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해같이 안 빛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인생을 알만하니까 주름살이 자꾸 생기고요. 검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가지고 한번 대공사를 하게 되면 약간은 좀 이렇게 좋아집니다. 저도 할 겁니다. 그 해같이 안 빛나져요. 그래서 해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마지막 완성입니다. 소원이 뭐라고요? 요리 잘하고 음식 잘하는 게 소원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일단은 식자재가 좋아야 되죠. 자, 마트에 갔어요. 카드 들고. 식자재 없는 건 아니에요? 꽉 쌓였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구경만 하고 오면 아무것도 못 먹어. 일단 사야 돼. 샀어요. 요리하잖아요. 요리를 해요. 그럼 막 냄새 풍기고 막 하잖아요. 하는데 결과물은 너무 달라. 일단 요리를 하긴 했어. 그런데 해보니까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 너무나 잘된 경우는 뭐예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대. 요거는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요리사가 돼가지고 뚝딱 하면은 이렇게 막 맛있는 막 이렇게 잔치상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 요리를 배우러 갑시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이 마지막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거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중간에 새버리지 않아요. 혹은 이거 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우리가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과 구속의 사건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딴 날 온 게 아니에요. 평일날 온 게 아니에요. 유월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축제 기간에 그 어린 양을 출애굽기에 보면 먹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올 때 양을 잡아다가 먹었잖아요. 뼈를 꺾지 아니한, 다리를 꺾지 아니한,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그런 양을 먹었죠. 어린 양을 먹었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뭐예요? 문설주에다 바르면은 사망의 천사가 왔다가 그거 보고 그냥 가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그게 예수님의 유월절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월절 구속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 다시는 양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을 계속해서 잡을 것 같으면요. 이건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도 이론적으로 보면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하루가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밥 3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요. 만약에 한 끼 먹고 산다 그러면 혁신적이겠지. 일 3분의 1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도무지 반응이 없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주무신 분들은 잠 깨시고. 좋잖아요. 3끼 먹어야 사는데 한 끼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주인처럼 한 알만 먹으면 한 달 산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싫어요? 네, 할 일이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요리 준비해가지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또 밥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아니지.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완성이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로 보여주셨다고. 맛보기로 보여준 게 뭐냐면 유월절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계속해서 죽어야 돼. 그리고 개인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양 한 마리 잡아놓고 모든 백성의 죄가 사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터무니없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그러니까 양 가지고 나온 사람이 죄를 양 한 마리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불완전한 거고 임시방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무한반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계속해서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헛바퀴를 돌다 보니까 장사꾼들의 장사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양을 파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와서 회개도 안 하면서 양 너 대신 죽으라 그러고 이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 또 가는 거야. 제사 지냈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허위적이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부족하지 않은 완전하게 완벽한 구원, 대속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단번에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는 뭐냐면 단번에라고 한 말은 한 번,
딱 한 번, 절대 두 번이 필요하지 않는 한 번.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 효력의 사건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리고 두 번을 요구하지 않고 한 번으로서 영원히 지속되는 속죄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죠. 야,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구나. 성소의 휘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가는 그 휘장이 찢어졌구나. 그리고 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됐구나. 그리고 내가 짐승의 제물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받아서 효력을 영원토록 보장받았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그 이상은 달리 없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속의 사건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아시고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세 밖에서 매달렸는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해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쫙 지나가는 동안에 지금 내가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만약에 이걸 몰랐다는 얘기는 사망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예수님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좀 더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안 한다 했어. 나는 맨정신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의 고통을 나는 겪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파가지고 신음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의식과 예수님의 계획은 지금 십자가 안에서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나는 뭔지 모르고 했더니 나보고 잘했다고 박수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절해가지고 아무것도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알고 와서 봤더니 이런 일을 하셨다고 상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망이라죠, 조망. 조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멀리서 보면 딱 보이는 광경이 조망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하실에서 보면 조망은 없죠. 지하실에서 보면 뭐예요? 컴컴한 게 다죠. 1층에서 보면 뭐예요? 땅바닥밖에 안 보이죠. 근데 60층에 올라가서 보면 뭐예요? 멀리까지 다 보이죠. 멀리까지 다 보이죠. 저쪽에 그 산이 뭐죠? 김혜원 선생님 살았던 심악산. 심악산에서 가서 보면은 제니스가요 앞에 와서 보이면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탄현동에 있는 아파트는 잘 안 보여요. 지붕만 보일까 말까 하는데 심악산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니스 높아가지고요 딱 서서 보여. 여기서 볼 때는 크게 보이는데 거기 보면 더 크게 보여요. 조망인 거예요. 멀리 보면서 이게 뭐다라고 한 조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사셨어. 지금 나사렛 목소로 사셨어. 근데 때가 되니까 이걸 깨고 나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깨고 나왔어.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이 되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달리는 마지막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길을 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야 되지. 일본 가려면 일본 비행기를 타야 되고, 지금 일본 비행기 타면 안 돼요. 동남아 가려면 동남아 비행기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티켓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2시간 전에 도착하라 그러면 공항 가서 수속을 밟아야 되죠. 그 다음에 탑승하세요 그러면 게이트 확인해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세요 그러면 가서 앉아야 되죠. 그건 뭐예요?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조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여행을 뭐 하러 가는지, 놀러 가는지, 사업하러 가는지,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이 집행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지 모르는 데 가서 맞으라니까 맞아서 뭐가 됐다. 그런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뭐 하셨냐 그러면 좀 맨정신으로 답을 하시라고 해요. 맨정신으로. 그래가지고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 이거 보고 모르겠다 이러고 기분이 점점 오버해가지고요. 예수님 다 알겠다 그러고. 아니요. 일정하게 내 마음대로 되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든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일정을 확인해서 티켓을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뜻을 이루는 그 구원 열차를 탑승했을 때, 구원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뒤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일관성 있는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기분 나쁘면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어제 밤에 이제 가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전에 또 인터넷을 보잖아요. 핸드폰에 문제입니다, 핸드폰. 그래서 그게 집에서 싸움의 원인이 돼가지고요. 가급적이면 그거 안 들고 나가야 돼. 그래서 점심 때도요. 저기 회의실 가서 저 밥 먹잖아요. 저도 국수 먹어요. 오늘 핸드폰 안 가져 나갔어요. 핸드폰 가져 나가면 핸드폰을 손에 만져. 손에 만지면 벼락이 떨어져. 밥 먹으러 와서 그걸 하냐고. 날 보라고. 그래서 쳐다보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싸움을 안 하려고 핸드폰 안 들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볼 게 없잖아. 그게 우리가 조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밤 자기 전에 딱 보니까 손흥민이 축구를 하더라고. 이제 김현식 장로님 봤는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축구를 하는데 사우스햄튼인가 거기랑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발 나왔어. 선발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 전반전 끝났는데 2대1로 이기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후반전도 좀 봤어요. 그랬더니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교체가 돼서 나갔어. 감독이 교체를 시켰는데 손흥민이 불러내서 아웃했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빨리 자라고 하는 뜻이긴 한데 중간에서 나가라는 거는 별로 안 좋죠. 하여튼 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에게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요, 일관성 있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느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힘들어도 오고 기뻐도 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을 때 십자가로 통해서 마지막 30절은 뭐냐면 예수님은 마지막은 뭐냐면 정신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정신을 잃으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게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마취제인데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건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뭔가를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아마도 패배의 사건이고 슬픈 사건이고 아마도 이거는 실패의 사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시고 마지막에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죽음은 결국에 승리의 사건이고 이거는 영광의 사건이고 높아지신 사건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라고 할 때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뜻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실패 안 했다는 얘기죠. 실패자가 아니란 얘기죠. 이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무슨 승리냐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사의 마침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산 것이고 십자가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십자가는 멸시와 조롱이 아니라 예수는 죽었네가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찬양과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복음은 곧 십자가고 십자가는 복음이다. 네가 믿는 거 말해봐. 딱 얘기를 하면 십자가 말을 하라 이거죠. 교회가 뭐 때문에 모인대라고 하면 십자가 말하라 이거죠.
교회 자랑이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 자랑하라 얘기죠.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뭐냐 할 때 횡설수설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 중에서 나는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삶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성공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행복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면류관이다. 아멘. 날이 갈수록 우리가 점점 희미해져가거든요. 희미해져가요. 근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말은 뭐냐면 하나로 표현되는데 그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예수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십자가를 품에 안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부흥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믿음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돈 들어오면 신앙이 부흥되고 돈 나가면 신앙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더 삽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병원 갔더니 막 설명하면서 그래요. 답답하니까 의사도 설명하잖아요. 첫 번째 설명이 아픈 거 대답 잘 못하잖아요. 산모가 열이면 얼마냐? 그러면 이제 한 5, 6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걱정되면 뭐라 합니까? 얼마나 살기 원하십니까? 75세면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나 표정이 안 좋으니까 뭐라 합니까? 85세까지 평균 수명 산다 칩시다 그러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평균 수명이 85세 더 이상 될 수 있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삶은 얼마를 더 살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데 날이 갈수록 다 늙어지고 찌그러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 인공관절도 하지만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것도. 쓰면 다시 망가지고요. 못 움직이는 건 나중에. 심장도 멈추는 거고요. 콩팥도 멈추는 거고요. 눈도요, 나중에 가면 시력이 다 없어져요. 하여튼 간에 기억도 없어져요. 치매 안 걸리면 다행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 중에서 다른 거 다 기억 못하고 예수님 말씀 다 기억 못하고 예수님 하시 다 기억 못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네. 아멘. 십자가가 뚜렷해야지 내가 신자 된다고 신앙의 부흥을 한다고. 십자가 뚜렷해야지 내가 가서 교인이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모인 교회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나누는 교회가 그 사랑에 붙들려지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있고 우리의 신자단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이렇게 돌리고 하더라도요, 밥 안 먹으면 인간은 죽고요, 숨 못 쉬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 속에서는 밥 먹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예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래야지 일어나서 내일 활동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에 붙들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영광의 십자가 가슴에 품고 믿음의 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